저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같이 읽고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에는 네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류냐 이렇게 해서 사리불 존자가 사리불 스님이 설명을 하셨죠. 기억나실지 모르시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는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흠이 없으면서 흠이 없는 줄 모르는 사람, 흠이 없으면서 흠이 없는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사람을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그 사리불 스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종류로 나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분류를 해요. 부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중산층, 이렇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이 중간쯤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를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스님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을 때 가지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못 가지고 가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가지고 판단하는 것,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일리가 있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동안만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는 버리고 가는 것,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으로 사람을 분류해보자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가져갈 때 마음에 오염이 된 거, 흠이 있는 채로 가느냐, 흠이 없는 채로 가느냐, 마음이 흠이 있는 게 많아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가지고 가느냐, 가벼운 마음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되셨죠? 그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불교 공부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면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서, 그렇지만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임시적으로 쓰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버리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걸련 스님이 물어봐요. 스님, 흠 하는데, 마음에 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 이렇게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매분마다 모일 때 이렇게 경전을 조금씩 읽고 공부해 나가면은 또 재밌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물었다. 도반이여 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말입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흠이란 무엇입니까? 사리불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흠이 마음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
도반이여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비롭게 범하더라도 다른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가 계율을 범한 사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다른 비구들 내가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 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잘 지켜서 다른 비구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 그 비구가 계율을 잘 지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 다른 비구들이 내가 계율을 잘 지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 화냄 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범하여 비록 경책받더라도 많은 비구들이 모인 승가 한가운데서 경책받는 것을 피하여 남의 눈을 피하여 많은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승가 한가운데서 경책받거나 남의 눈앞에 경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내가 많은 비구 모인 승가 한가운데서 경책받거나 남의 눈을 피하여 경책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 자신이 계를 잘 지켜서 많은 비구들이 모인 승가 한가운데 칭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승가 한가운데서 칭송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 내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승가 한가운데서 칭송받지 않는 것에 대한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 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또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한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범하여 경책받더라도 나와 같은 편인 사람으로 경책받고 다른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고 다른 편인 사람부터 경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고
않고 다른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지차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잘 지켜서 칭송받을 자신과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지 않는 것에 대한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모두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지창하는 어떤 이유 참으로 스승께서 법을 설하실 때 오직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오직 나에게 거듭 질문하시고 오직 나를 거듭 칭송하시길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법을 설하실 그 비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그 비구에게 거듭 질문하시지 않고 그 비구를 거듭 칭송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자신에게 거듭 질문하시지 않고 자신을 거듭 칭송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동료 비구들 마을로 탁발을 갈 때 자신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음식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양을 마친 법을 배우고자 성원에 모인 비구들에게 비구니들에게 정신사들에게 또는 정신녀들에게 자신이 법을 설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비구들 비구니들 정신사들 또는 정신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구들보다 자신이 더욱 수승한 의복과 더욱 수승한 개인거처 더욱 수승한 의약품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경우가 그 비구에게 일어나되 자신이 바라는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이러한 각각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나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여기까지요. 마음의 흠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흠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뭐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주 쉽게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해 주셔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부처님보다 더 세속의 밑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 속속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 수준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스님들의 그 생활상을 좀 아실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스님들의 그 생활상이나 이 시대의 스님상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름이 없어요. 보면 그 마음의 흠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마음의 취착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고 하는 선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좋아하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고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고 막 선택하는 것, 이런 걸 취착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계를 어겼단 말이에요. 계를 어겼는데 자기가 어겼으니까 자기가 알죠. 그런데 다른 스님들이 몰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비구 스님들이 그 비구가 계를 범한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 비구가 자기가 계를 범한 것을 다른 비구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으면은 그 안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고 화를 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고. 자기가 안 했으면은 상대방이 몰랐을 텐데, 자기가 했는데 남이 모르기를 바랬는데 모르지 않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은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 때 화를 내는 것이 마음의 흠이다라는 거. 그게 마음의 흠이 증거다. 그 마음의 흠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를 범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걸 아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죠. 왜? 내가 범했으니까. 그리고 안 범하면 되잖아요. 그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은 계를 잘 지켰어요. 어떤 비구는.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계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를 잘 지킨 사실을 다른 비구들이 알기를 바래요. 근데 다른 비구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 다른 비구들이 자기가 계를 잘 지킨 것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쁘고 화를 내는 게 마음의 흠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계를 잘 지켜도, 어려운 계를 잘 지켜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비구들이 그걸 몰라줘도 기분 나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범명을 위해서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지킨 게 아니잖아요. 화를 안 내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 성적이 올라갔다.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준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좀 올라갔는데 몰라준다. 몰라주니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 그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걔가. 근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부모가 모르길 바랬는데 부모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게. 그래 너 왜 시험 떨어졌어? 점수 떨어졌어? 이러면은 부모가 그걸 안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화를 낸다. 그럼 걔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흠을 긁어줘요. 흠이 더 돋아지도록. 그 보살님도 그렇잖아요. 보살님들도 절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는데 자기가 참 이렇게 사람 눈에 안 띄게 봉사를 잘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고 하면은 마음에 흠이 있는 것이고 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안 난다. 이런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에 와서 저기 그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눈을 피해서 살짝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갔다. 못된 일을 하고 갔다. 그것을 들켰다 이거예요. 들켜서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이제 절에 안 오거나 뭐 또 다른 말을 막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적용이 되죠. 자기 자신한테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으면은 그 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마음에 흠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마음에 흠이 있으면은 흠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과 흠이 있으면 이런 흠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 있죠. 흠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흠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수승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흠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이제 그 배워서 하나씩 없애가는 거. 그런데 모르면 못 버리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흠이 어떻게 있는지 이제 요거 하나로 비교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은 보면은 그 비구가 개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바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버렸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비구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우리 모여서 저 사람을 경책을 주자. 주의를 주고 잘못을 타이르자. 여럿이 모여가지고 야단치자.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야단을 칠 때 이 비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야단을 안 맞고 몇 사람만, 한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야단 맞고 그것이 통과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야단을 한두 사람 앞에서만 야단을 안 맞고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그죠? 이렇게 애가 시험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엄마가 조용하게 불러서 야, 너 왜 이러니? 이러면 둘이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엄마가 저기 동생, 언니, 뭐 오빠 다 불러놓고 아빠도 오고 뭐 저기 설날 때 사람들 친인척 다 와 있는 자리에서 너 왜 시험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가 계를 잘 지켜서 좋은 일을 했다 이거. 좋은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하지 않고 한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칭송을 해요. 너 이렇게 잘했다며? 이렇게 하고. 자기는 신문에 나기를 바라는데 방송되기를 원하는데 한두 사람만 칭송을 한다 이거야. 그럼 기분 나쁘다 이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알게 하지 못하고 한두 사람한테만 칭송받고 끝나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가 삐쳐요. 그게 마음의 흠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스님들로 비교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빠르죠. 자기 자신으로 비교하면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언짢을 수가 있고. 근데 다른 스님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훨씬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실감이 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경책을 받게 됐다 이거야. 야단을 맞게 됐는데 야단을 누구한테 받고 싶으냐 하면은 같은 편한테 받고 싶어요. 왜 같은 편한테 야단을 맞으면은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좀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나하고 다른 편, 그거 이렇게 나하고 편이 다른 편한테서 이렇게 잘못을 야단을 맞으면 한마디라도 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편한테 야단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이해 잘 안 하고 나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야단을 친다. 대표로서.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이런 게 마음의 흠이다. 똑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칭송을 받고 싶은데 평상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한테서 칭송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더 보태고 더 이렇게 좋게 부풀려서 좋게 말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평상시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너 잘했다며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은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게 마음의 흠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못 저지르니까 내 편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도 기분이 나쁘죠. 평생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부부지간에 막 말다툼을 한다. 이러면 이것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러는 것도 마음의 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기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 또 한 가지는 이
스승이 법을 설할 때 그 비구들이 그 스승이 법을 이렇게 설하잖아요. 법을 설할 때 관심을 나한테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만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만 계속 잘한다 잘한다고 칭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스승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게 마음의 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질문을 이렇게 나한테만 계속 질문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기 스님들은 자기한테만 질문을 자꾸 하는 걸 좋아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질문을 자기만 피해주면 더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 자꾸 질문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기를 자꾸 칭송해도 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부담스러워서? 그 자신에게만 칭송하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신에게만 자꾸 질문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이상한 이 스님들하고 또 다르네. 여기 옛날에 스님들은 자기한테만 관심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한테만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달라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질문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을 자기가 아는 것만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칭송, 여러 사람 앞에서 공부 잘한다 잘한다고 칭송을 해주면은 그것을 좋아했다, 기대하고. 근데 스승이 자기한테 관심 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리고 자기한테 아는 질문 안 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난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질문을 자기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했다. 그것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리고 칭찬을 하기를 자기한테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자꾸 하더라. 그것도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이러는 것이 마음에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흠이 없어서 나한테 관심 안 보이는 걸 좋아하고 나한테 질문 안 하는 걸 좋아하고 나를 자꾸 칭찬 안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시네요. 마음에 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야단치는 거요? 이 반대로 그럼 얘기해 볼까요? 근데 어떤 비구가 자기한테 관심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한테 질문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을 그거 야단치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질문 안 하기를 원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대답 못 한다고 야단하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것도 마음에 흠이 있는 거다. 원망 지금 보살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봐, 지금 마음에 흠이 없잖아. 웃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스님들끼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밥을 먹을 때 자기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음료수를 먹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밥을 먹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언짢고 짜증난다. 왜?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좋은 음료수와 제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런 마음 없으시죠? 최소한 이런 걸로서는 마음에 흠이 없으시네. 그 비구 스님들이 절에서 젊은 비구들이 모이거나 젊은 비구니들이 모이거나 남자 신도들이 모이거나 여자 신도들이 모여서 공부를 배울 때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이 막 가르쳐주고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거. 자기가 해서 자기만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그 비구한테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비구한테 들으면 이해가 쉽고 생각이 가지런하고 빨리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배우는 게 아주 재밌다. 그 사람한테만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듣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예요. 화가 난다 이거예요. 미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잘하는 다른 비구 스님이 미워지고 그 신도들이 거기 가서 설법을 배우는 사람도 싫어진다 이거예요. 안 왔으면 한다. 자기한테 오는 신도는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것이 마음에 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비구들, 비구니들, 제가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자기만 존중받고 자기만 존경받고 자기만 공경받고 숭배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도들이나 다른 젊은 스님들이 자기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다른 비구 스님을 더 존경하고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괜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에 흠이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이 스님들이 저보다 더 신도들을 아주 상세하게 더 설명을 잘해주고 인내하면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냥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몇 시간이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주고 설명을 아주 잘해주는 스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스님들 보고 다 설명하라고 그러고 나는 방에서 누워서 TV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2배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스님만 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옆에서 같이 먹는데 똑같은 음식을 그럼 못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왜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걸로 보면은 제가자 때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키는 그런 스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배워요. 맞죠? 설명을 잘 못하고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제가자일 때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이 발심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요. 남자든 여자든 스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 잘하고 잘 가르치고 이해를 잘 시키고 하는 스님을 제가자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서 와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좋아해서 온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발심을 해서 스님이 되면 그 스님을 떠나요. 왜? 이렇게 마음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자일 때는 이제 똑같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계속 배우는데 자기가 스님이 되면 자기도 스님이니까 자기한테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자기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저 설명 잘하고 잘 가르치는 스님 옆에 있다가는 그런 기회도 없으니까 그 스님을 떠나요. 그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럼 더 배워가지고 자기도 더 상세하게 더 설명을 잘해주고 더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해주는 그런 스님이 되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법문을 하면서 자기가만 공경받고 하는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자기가 모습이 바뀌면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오히려 출가하면서 공부를 덜 하게 돼요. 이런 마음에 흠이 있으면.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가르치고 존경받는 것, 그것뿐이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다른 비구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죠. 그 옷으로 인해서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스님들은 옷이 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배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달라요. 배가 달라가지고 싼 배, 비싼 배가 있어요. 색깔은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거 중옷을 아무리 잘 만들고 뭐 이렇게 좋은 배를 해봤자 때깔이 나요? 아무리 울긋불긋하고 무늬 있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옷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옷은 폼이 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중옷은 뭐 모양은 다 똑같고 이렇게 옷감만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한 벌 쫙 빼입고 그렇게 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 되게 재밌어요. 그럴 바에 왜 그거 진짜 연예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그렇게 좋고 비싸고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왜 중옷을 입고 그 폼을 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나는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 제가자들은 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님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해요. 보면 그 스님들 안 입는 옷을 모아놓는 방에 가면 좋은 옷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신도들이 승복 만들어주고 사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 옷이 한번 입으면 이게 평생 입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왜 자꾸 옷을 그냥 이렇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이걸 버리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 철철마다 철에 맞는 옷도 아니고 그것을 옷감이 달라지면은 스님이 이거 더 좋은 옷감입니다 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한 똑같은 회색인데 번쩍번쩍하고 그냥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고 막 이런 옷을 막 그냥 한 벌 쫙 해가지고 무슨 폼이 나요? 근데 또 그렇게 입으면 또 신도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비싼 옷 가지고 입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더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만. 근데 이상해요 보면.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비구들보다 자기가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해. 거지가 더 좋은 옷을, 비구라는 말은 거지인데 그렇게 버린 이렇게 옷들을 꿰매가지고 입는데 거기서 더 좋아봤자잖아요.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성복이 이게 얼마나 안 떨어지는데 네? 성복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뭐 이것을 노가다를 할 수 있어요.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고 가면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져요? 보통이면 살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걸 2벌 3벌 주면 어떡하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옷을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 다른 비구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거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개인 거처를 얻고 싶다. 이거예요. 개인 거처가 이렇게 움막인데, 그 움막을 더 좋은 움막을 지어봤자잖아. 뭐 거기다 검치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좋은 자기 방이 더 좋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들도 자기가 다른 비구들보다 저 좋은 의약품을 얻는 것을 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 비구가 더 좋은 옷감으로 성복이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개인 거쳐도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인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그리고 저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인다.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진다. 그게 마음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흠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서 마음에 흠이 있으면서 마음에 흠이 있는 줄 아는 사람으로, 더 수정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흠이 있구나라고 확실히 알아서 그럼 흠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거. 모르면 못 없애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마음의 흠이다. 제가자들은 옷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죠. 여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한 30년 전에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다 입어요. 그냥 일반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 한 30년 전에 연예인들만 입는 옷들을 입어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인 거처, 아파트 같은 것들도 자기 개인 것만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안 좋은 아파트가 자기 동네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 TV 보니까 행복주택이라 그러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싸게 임대해주는 그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젊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떼거지로 반대해요. 집값 내려간다. 아주 비싼 아파트를 자기 동네에다 지으면은 반대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자기 집값이 덩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근데 국가가 짓는 임대 아파트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싸게 살 수 있는 집들을 지으면은 잘 지어도 반대를 하고. 자기 거처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동네도 좋아야 돼. 자기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면 싫어해.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반대하고. 그게 마음의 흠이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흠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시면서 이제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콧방귀 끼는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응? 저기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좋은 옷을 입고 석 지나가는데 제 차가 이렇게 물이 탁 튀었다. 온갖 욕을 다 퍼부어요, 그냥. 이게 1000만원짜리가 넘는데 여기다가 흙탕물 튀었다. 이거는 세탁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도 몰라요. 됐죠? 그 나머지 2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작. 도반이여 이와 같이 흠이란 마음의 치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거나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거나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고 탁발할 때 여러 집을 차례대로 탁발하거나 분소이나 소악 옷만 입더라도 동료 비구들은 결코 그 비구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무슨 까닭인가요?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 버리지 못한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간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광이 나는 보기 좋은 청동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주인이 그 청동 그릇을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 외딴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 혹은 사람의 시체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 시장으로 다시 내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그릇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그릇의 안을 보자마자 즉시 불쾌해지고 혐오하게 돼 넌더리가 나며 식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조차 식욕이 달아날 것인데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고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 외딴 곳에 머물거나 닭발 음식만을 수용하 닭발할 때 여러 집을 차례대로 닭발하거나 분소인 있더라도 동료 비행자들은 결코 그 비구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동료 비구들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도바이여 그러나 누구든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비구를 보거나 듣게 돼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벗어나 마을 안에서 살거나 닭발 음식 대신 청하여 온 공양에 응하고 분소희를 입지 않고 장자들이 잘 만들어 제공한 가사 입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 비구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 무슨 까닭인가요?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 버린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광인하는 보기 좋은 청동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주인이 그 안에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여러가지 맛있는 국과 여러가지 간찬을 담아서 뚜껑을 덮어 시장으로 다시 내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그릇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릇의 안을 보자마자 즉시 유쾌해지 좋아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면서 식욕을 느낄 것입니다.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들조차도 식욕이 일어날 것인데 배고픈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비구를 보고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 외딴 곳을 벗어나 마을 안에서 살거나 닭발 음식 대신 청하여 온 공양에 응하거나 분소희를 입지 않고 장자들이 잘 만들어 제공한 가사를 입더라도 동료 비행자들 반드시 그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은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 버린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흠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흠을. 그래서 이런 흠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취사선택해서 어떤 이유로서 취사선택해서 생긴 것인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그런 것을, 마음의 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누대기 옷을 입고 산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이렇게 남이 준 허술한 음식만 먹고 살더라도 그것은 겉모습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속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구들은 다른 비구들로부터 존경받지 않는다. 오히려 칭송받지 않고 비난받는다. 왜? 그것은 마치 빛이 번쩍번쩍 나는 청동그릇에다가 뱀의 시체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겉은 번쩍번쩍하고 좋은 그릇이고 보기 좋은 것이고 비싼 그릇 같지만은 그 속에 뱀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다.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비난하지. 그거와 같다는 거.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흠이 알아서 그것을 없애가는 사람은 비록 그 누대기 같은 옷을 입지 않고 장자들이 잘 만들어준 옷을 입더라도, 혹은 음식을 탁발 음식이 아니고 가끔 공양을 청하거든요. 와서 왕들이나 장자들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와서 드십시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음식을 가서 먹더라도, 그리고 산속에서 안 있고 마을 속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더라도 다른 비구들은 그 비구를 칭송하고 존경한다. 왜냐하면은 비록 이렇게 똑같은 청동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껍데기, 그 그릇, 청동그릇만 보고 그 사람이 빛나니까 그 안도 보물이 들을 거다, 좋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의 흠이 있으면 그 청동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하고 같다. 그러나 청동그릇이 아무리 빛이 안 나고 흐름해도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것은 마음의 흠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것으로 판단한다. 왜? 겉에 있는 청동그릇은 죽으면 버리고 가는 것이니까. 그 알맹이를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죠. 누구든지 사용하죠. 집도 사용하고, 옷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음식도 사용하고, 사용할 거 다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한 것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뱀의 시체를 가지고 가느냐, 맛있는 쌀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다른 거다. 죽을 때 내가 뭐를 가지고 가느냐. 마음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냐, 마음에 흠이 있는 것을 없애고 흠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걸로서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명품 옷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안이 마음에 흠이 많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청동그릇 안에 시체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청동그릇을 뚜껑을 못 열어봐서 착각으로 저게 멋있다고 보이지, 뚜껑 열어보면 다 넌들이 나고 그 사람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흠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명품 옷을 안 입고 아파트도 허름하고, 아파트도 아니고 뭐 허름한 집에 있고 허름한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도 그 안에 마음에 흠이 없는 사람은 청동그릇 안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칭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인데도 옛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겉모습을 보고. 근데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좋긴 좋더라. 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외제차들이 팍팍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박으면은 재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해야죠. 외제차는. 양보해주니까 지가 막 들어와요.
한국 차는 막 들어오면은 나가 막아버리죠. 너 박으려면 박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외제차는 살짝 스쳐도 돈이 많이 나간다며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외제차가 하면은 이 선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차는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좀 브레이크 길이가 좀 길잖아요. 외제차는 성능이 좋으니까 팍 서버린단 말이에요. 지는 팍 서버리고 나는 길게 가면 박잖아요. 박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다 물려야 돼. 다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길을 피해서 가요. 그런 점은 좋더라. 그거 즐기려고 지금 외제차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외제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살짝 긁고 가면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긁혀도 막 그냥 다 물어내라 그러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겉에는 청동그릇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껍데기는 버리고 가는데 알맹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흠을 자기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기분 나쁘고 이렇게 기분이 은근히 나빠지는 거에 그게 남은 몰라도 자기는 느끼잖아요. 그럼 이게 흠이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흠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 가지고 갈게 좋은 걸 가지고 가. 평생을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있고 좋은 약을 막 먹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 이상한 걸 가져가는 것보다 죽을 때 가져갈 걸 잘 챙겨요. 그게 진짜 영리한 사람 아니, 지혜로운 사람 아니. 버리고 갈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목숨 걸었냐. 가지고 갈 것을 목숨 걸어야지. 안 그랬습니까, 회장님? 버리고 갈 걸 가지고 선심 좀 쓰고 말이죠. 양주에서도 선심도 쓰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버리고 갈 건데 선심 쓰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은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걸 하나 잘 배웠어요, 다들? 네. 자,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